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가 행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제가 카톡으로 천사가 가르쳐준 행복의 비결이라는 글을 제가 받았는데, 글을 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한 소녀가 산길을 걸어가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 있는 걸 보고 들어가서 나비를 이렇게 거미를 줄을 펼쳐내고 살려줘요. 구해줍니다. 그 나비가 펄실펄실 날아가는 것 같더니, 날아간 줄 알았더니 어느새 펑 하고 천사가 돼가지고 이 소녀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소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소녀의 귀에다가 소곤소곤하고는 사라집니다. 근데 소녀는 자라면서 어른이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도록 늘 행복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녀를 사람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예쁜 소녀가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할머니가 어떻게 일평생 저렇게 행복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좀 물어봐야 돼. 그리고서는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근데 할머니가 살며시 미소를 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소녀였을 때 나비 천사를 구해준 적이 있지. 그 대가로 천사는 나를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었단다. 그때 천사가 내게 다가오더니 내게 이렇게 속삭였어. 구해주어서 고마워요.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평생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다고 중얼거릴 때마다 평생 그때부터 모든 일이 감사로 그리고 행복으로 펼쳐졌다라고 말하면서 그 할머니가, 그 소녀가 사실은 천사가 내 소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만족할 줄 알고 매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부어주시지. 그리고 눈을 감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모두가 행복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것은 곧 감사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에, 재작년쯤인 것 같아요, 감사 노트를, 작년에도 우리가 감사 노트를 했지만 그 감사 노트를 특별히 재작년에 3주 동안 우리 모든 교인들이 감사 노트를 가지고 매일 감사 노트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것을 매일매일 기록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정말 이 감사 노트를 쓰면서 정말 행복하게 됐다고 저에게 여러분이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반대로 돌려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범사에 불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하고 싶다면 모든 것을 불평하면 됩니다. 근데 행복해지고 싶다면 감사하면 됩니다. 근데 이 불행과 행복은 불평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감사를 선택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인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같이 범사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2장 1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희를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로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고백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는 감사할 요소만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그 바울이 볼 때에는 무척 염려가 되는, 걱정이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믿음으로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늘 기도로 드리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데에는 이 바울의 아들 영적 디모데가 한몫했습니다. 디모데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어려운 소식들이 많았지만 늘 사도 바울에게 기쁨과 감사의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도 늘 긍정의 사람이었고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든 일을 긍정으로 감사로 보면 모든 것을 감사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마지막 바울의 권면 말씀을 오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감사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아니면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8절인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아무런 걱정이 없는 교회였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였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로 그 교회에게 권면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너희를 다스리고 권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화목하라는 말 속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되고 있는 것들 좀 더 신경 쓰고 잘 하라는 권면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게으른 자들도 있었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힘이 없어서 누군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아니 누군가가 의지할 데 없는, 어느 누구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잘 돌봐줘서 문제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과연 이런 말들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항상 선으로 대하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필요한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많은 권면해야 될 문제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늘 긍정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감사였고 사도 바울의 감사를 할 수 있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쭉 읽다 보면 한결같이 늘 기쁨과 감사의 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개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가만히 그 개인의 삶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사실 그처럼 불행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는 자식도 부인도 집도 세상 권세도 명예도 건강도 없었습니다. 늘 초라한 모습, 안질과 신경통, 간질,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하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옥에 갇히고 3번 태상을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3번 파선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수용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음을 당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깜깜한 감옥 속에 매를 맞아 엄청난 고통과 절망이 다가오는 그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순간 잡혀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감사로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알았기에 그 복음이 로마에 선포될 것을 알았기에 기뻐하며 갔습니다. 그러한 삶이 그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많은 이슈와 많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너무나도 덤덤하게 그냥 쉽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그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도 가만히 보면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는 모함을 당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그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오래전이죠. 부목사님, 저에게 부목사님 중에 전진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목사님 차를 타고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화기를 사무실에 놓고 와서 그분 목사님 전화기를 이렇게 좀 빌려가지고 제가 쓰게 됐는데 보니까 케이스가 아주 튼튼한 케이스입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케이스가 아주 튼튼하네요. 그랬더니 그 케이스를 사게 된 이 이유를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월요일에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휴일이 이렇게 좀 쉰다고 이렇게 같이 나가다가 목사님이 차를 타는데 실수로 전화기를 떨어뜨렸대요.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액정면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액정 반대면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게 깨질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랬대요. 근데 전화기를 딱 들었는데 갤럭시 6는 뒷면도 유리래네요. 이 뒷면의 유리가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뒷면이 깨졌네. 그러니까 뒤에 앉아있던 아들이 한다는 말이 조금 할렐루야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할렐루야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해보니까 그 아이의 말이 왜 웃길까? 조금 할렐루야네. 그러면 조금 할렐루야네. 왜 웃길까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그 아이가 한 말이 웃긴 것은 너무나 솔직한 고백이고 너무나 솔직한 표현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우리는 감출 수 있는데 그 아이는 우리의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대신에 그 아이가 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좀 할렐루야. 마음이 상해가지고 부정적으로 신경질적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처음에 할렐루야 했으니까 끝까지 할렐루야를 외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끝까지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입술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렐루야 한다 할지라도 감정은 그렇게 쉽게 정말 할렐루야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감정은 그럼 조금 할렐루야 내 쪽으로 더 가깝게 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 감정을 거슬려서 할렐루야 감사를 선택하는 게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데 감사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나오겠습니까? 불평, 불만을 갖는 것이 어쩌면 더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감정을 거슬러서 의지적인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선택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유해져야 됩니다. 자유해진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만족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불만족이 어디서부터 올까 생각해 보니까 욕심에서부터 오더라고요. 불만족은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것을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 불만을 갖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황과 환경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 그래도 쉬운데 감정 자체를 내려놓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군요. 그리고 내려놓는 거는 항복하는 의미에서 내려놓는다는 거죠. 근데 감정은 쉽지 않습니다. 힘들다, 싫다, 밉다, 억지로 해야 된다는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건 사실 훨씬 힘든 일이죠. 하지만 그 감정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이게 감정이 개입 좀 돼야 되죠.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감정까지도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정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순종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감정은 억지로 복종되는 것이에요. 순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올 때,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떤 것 하나가 우리 것인 게 있었습니까?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하나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거를 잊어버리고 마치 당연히 내 거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게 없어지면, 조금이라도 내게 사라지면, 조금이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말 안 듣는 자녀도,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못난 부모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 것도 은혜고 없는 것도 은혜예요. 처음부터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처음부터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금방 감사를 놓쳐버리고 실망과 좌절과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잠이라도 잘 곳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숨 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주님의 은혜인데 우리의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유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자유할 때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은혜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래서 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것을 터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영원히 죽음 가운데 거해야 될 우리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를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조금만 없다고 생각하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십자가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훈련하고 그것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다하고자 몸부림치며, 그리고 영성이라는 것을 기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우리 정성환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들을 얘기할 때 여러분 함께 하심으로 늘 감사를,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다 넘어가고 할렐루야, 끝내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다 둘러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 고백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감사 위에 고스포드 순복음교회가 세워져서 서로에게 복이 되고 감사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